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전체를 다루던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한 인물과 그의 가족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인류의 타락과 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 속에서 한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며 이제 구속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한 인물의 삶 속으로 개입하여 들어오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은요, 성경 이야기 전체에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바라볼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류에서 한 족장으로의 이 분위기 전환은 눈치 빠른 독자라면 이미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를 시작할 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것이 창세기 11장 10절의 셈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제 데라의 족보로 이어지고 이 데라의 족보 마지막에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이 아브람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서 시작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해 큰 민족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심을 언급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 부족을 만드실 계획이 아니라 민족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민족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 한 나라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를 통해 한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선택된 이 아브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이심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삶을 통해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보여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오늘과는 완전히 다르죠. 당시는 씨족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 씨족 사회 안에서 공동체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이 씨족 사회 속에 들어가 구성원으로 살고 있어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안전을 담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요구는요, 당시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매우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람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또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버지인 데라가 살아 있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장손으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집을 떠난다.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산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브람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정하는 것 그 쉬운 일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안전을 포기해야 했고요. 경제적인 큰 유익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씨족 공동체에서 나와서 이제 이방인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낳으신 겁니다. 보잘것없는 말라버려서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말라버려서 쓸모없어 보이는 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70세가 되기까지 아이 한 명 없었던 사람입니다. 시족사회 속에서 자기 자손을 낳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는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시족 부족 사회 속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그라져 버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은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보잘것없는 한 인물로 오셨죠.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가문이 다윗 가문이긴 하지만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났고 아버지 요셉도 이른 나이에 죽어서 홀로 동생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돌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중요한 인물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뢰와 순종을 극치로 보여주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여러분 떠난 분이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에서 떠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곳에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낳으셨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나아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람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신뢰와 순종을 드리는 오늘 하루를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아브람에게 이루신 대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를 오늘 믿음의 삶을 통해 보여드리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과 같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주님의 백성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워가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이 아브람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